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을 다 헌금하시겠다고요? 닥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 맞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집 명의까지 바꾸라고 했다면서요? 시아버지, 그건 사입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뭘 안다고? 너희가 다 타락했어! 다 지옥 갈 거야! 어머니, 이거 보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런 집안 명절 다신 안 와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 저도 안 옵니다. 애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애들아, 제발 그만해.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제가 낳아 키운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모두가 서로에게 칼날을 세우고 있었죠. 상을 엎고 그릇을 깨뜨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어요. 명절 밥상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특별할 것 없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두 아들. 큰아들은 올해 39, 작은아들은 36이에요. 둘 다 장가 잘 갔고 손주도 셋이나 있어요. 큰아들한테 딸 둘, 작은아들한테 아들 하나.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죠. 종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은 무교였고 저도 특별히 믿는 게 없었어요. 명절 때 제사는 지냈지만 그게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관습이었어요.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했던 거죠. 큰아들은 26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많이 다니잖아.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실제로 며느리는 착한 애였어요. 시집와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작은아들 며느리는 남편처럼 무교였어요. 둘 다 종교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편했어요. 명절 때 제사상 차리면 큰 며느리만 빼고 다 같이 절하고 큰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아이들 돌보면 됐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잘 지냈어요. 큰 며느리가 제사 때 절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도 뭐 요즘 세상에 강요할 수도 없지 하면서 넘어갔고요. 명절 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 웃는 소리 듣고 TV 보면서 담소 나누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땐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5년 전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큰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동생,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고모가 갑자기 큰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큰 며느리는 왜 매번 절 안 해? 시댁 제사인데. 고모님, 저는 교회 다녀서요. 조상께 절하는 건 제 신앙에 맞지 않아서요. 신앙, 그럼 시댁은 뭐예요? 시부모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고모, 그만하세요. 아내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 그게 말이 돼? 시집 와서 시댁 제사도 안 모시면서 무슨. 아이고, 됐어.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명절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고모는 올 때마다 큰 며느리한테 교회 이야기를 꺼냈고 큰 며느리는 점점 명절 오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큰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죠. 엄마, 아내한테 절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아내도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제사도 안 지내는 며느리가 어딨어!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안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직접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큰아들한테 말했죠. 너라도 절 똑바로 해. 내 아내가 안 하는데 너까지 대충 하면 어떡하냐? 큰아들은 그때마다 네, 아버지 하면서 고개만 숙였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인 줄은요. 진짜 문제는 3년 전 설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날도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그리고 남편 동생네까지. 총 10명이 넘는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죠. 제사상을 차리고 남편이 주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큰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절은 안 했어요. 대신 제사상 차리는 건 도와줬고 상 차릴 때도 성심성의껏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있는데 종교 때문에 절을 못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큰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며느리, 내년부터는 절 좀 하지. 음식 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절은 정말 못해요. 제 신앙에. 신앙? 그 신앙이 시부모보다 중요해? 아버지, 제발요. 아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절 한 번 안 하는 게 최선이야? 너희 집 조상은 뭐가 돼? 그건 나는 평생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왔어. 내가 나중에 내 제사 안 지낼 거야? 아버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절은 절 안 하면 존경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먹였고 작은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했고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저 난감했어요. 남편 말도 이해가 됐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여보, 그 정도로 하지 그래요. 애들 다 보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며느리가 제사도 안 모시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큰아들네는 명절 때 오는 게 눈에 띄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전화로 미리 물어봤어요. 엄마, 이번에도 제사 지내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와야지.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 그럼 아내는 절 안 해도 되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애도 힘든 거예요. 힘들면 교회를 그만두든가. 시댁 제사를 안 모시면서 무슨 며느리야? 남편은 점점 더 강경해졌어요. 그리고 그해 추석, 사건이 터졌어요. 큰아들네가 왔어요. 하지만 큰 며느리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제사 시간이 됐어요. 상을 다 차리고 다들 거실에 모였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저는 올해부터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안 할게요. 뭐?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미쳤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이게 진정할 일이야? 제사도 안 지내고 음식도 안 차리면 뭐 하러 온 거야? 저는 마음으로 추모할게요. 기도로 드릴게요. 기도? 우리 조상이 예수 믿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아내를 이해해 주세요. 아내도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내 아내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애들 다 보는데 그게 무슨. 당신도 닥쳐! 당신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이 꼴이 된 거야! 큰아들이 아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희 그냥 갈게요. 아내한테 사과하실 때까지 안 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그러게 처음부터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이러니까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고모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거 우리 집 일이잖아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고모 때문에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명절 때마다 고모가 형수님한테 야, 이 녀석이. 그날 집안은 난장판이 됐어요.
다들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결국 고모네도 화난 얼굴로 나가버렸고 작은 아들네도 조용히 나갔어요. 남편과 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제사상 앞에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 명절에는 꼭 와라.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아내가 울면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겠대요. 그럴 바엔 차라리 명절에 안 가겠다고 해요.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큰애가 안 온대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럼 며느리 버리고 혼자 오라고 해. 그게 말이 돼요? 부부인데. 부부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큰애가 아내 편만 들어서 문제야. 여보, 더 이상 말하지 마.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면 용서해주지. 하지만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큰아들도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1년 동안 큰아들네는 명절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가끔 큰아들 집에 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응, 고마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도 억울했어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그저 샌드위치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큰아들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나 보다 했어요. 남편은 평생 무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사는 지냈지만 그건 관습이었고 특별히 종교를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의아했지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응, 거기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에도 가끔 예배 간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나 싶었어요. 큰아들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들었어요. TV도 안 보고 저랑 대화도 줄었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난 기도해야 돼. 그래요. 그리고 헌금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11조였어요. 당신 이번 달에 11조로 50만 원 냈어요. 응, 그래야 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50만 원이나요? 우리 연금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까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11조 외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교회에 바쳤어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거야. 갑절? 그게 무슨.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를 믿어.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독실해졌고 교회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신 우리 집 명의를 교회로 옮기려고 해. 뭐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데. 여보, 정신 차려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우리 평생 모은 집을 교회에 바친다고요? 그래. 그게 헌신이야. 헌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믿음만 있으면 돼. 저는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작은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래. 집 명의를 교회로 넘기신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거 사이비 아니에요? 사이비?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거 안 시켜요. 형수님 교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형한테도 말해야죠. 형이 알아야 해요. 작은아들이 큰아들한테 연락했고
큰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했어요. 큰아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래.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 그건 사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사기? 하나님의 종을 사기꾼이라고 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 교회, 인터넷에 안 좋은 소문이 많아요. 인터넷? 그런 거 다 사탄이 퍼뜨리는 거야. 사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너희가 정신 차려. 너희는 다 타락했어. 아버지가 지금 타락하신 거잖아요. 뭐? 평생 제사 지내시더니 이제는 교회요? 그것도 이상한 교회에 재산까지 바치겠다고요?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내가 왜 간섭해? 아버지 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돈도 있고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유산이잖아요. 유산? 너희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다 하나님께 바칠 거야. 여보,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가족이 다 나를 배신하는구나. 배신?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나가. 다들 나가. 아버지, 우리 법적으로. 나를 고소할 거야? 자식이 아비를 고소해. 그렇게라도 막아야죠. 아버지 재산을 사기꾼한테 빼앗기게 둘 순 없어요.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날 아이들은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남편 옆에 남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성경을 펴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사탄이 제 가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걸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미 없었어요. 그 후로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저는 중간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이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내 편에 서야 해. 아이들 편 들면 당신도 똑같은 거야. 아이들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사이비에 빠져서 엄마 노후 자금까지 날리려는 거라고요. 저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남편은 집 명의를 교회로 넘기려다가 아이들의 법적 조치로 막혔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남편은 분노했어요. 자식들이 아비를 법정에 세웠어. 이게 사람이야? 여보, 애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신도 한패지? 다들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이제 너희 같은 가족 필요 없어. 교회 형제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찾아가려고 해도 기도원 주소를 알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핸드폰 꺼져 있어요. 교회에 전화해도 안 알려줘요. 그럼 어떡하니? 일단 기다려봐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면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가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는 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평안합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교회 나오세요. 저는 울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여보, 집에 와요. 당신 없으니 너무 외로워요. 답장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스스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네 큰딸, 그러니까 제 첫째 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상한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종교 동아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사이비였어요. 큰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큰애가 이상해졌어요. 동아리 활동한다면서 집에도 안 들어와요. 뭐? 무슨 동아리인데? 종교 동아리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이비 같아요. 사이비? 네. 아버님처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사이비에 빠졌는데 손녀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손녀는 오히려 가족을 멀리했어요. 아빠, 엄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 그게 무슨? 구원? 그게 무슨? 더 이상 대화 안 할래요. 저 동아리 활동 가야 돼요. 큰아들네는 패닉 상태였어요. 큰 며느리는 울면서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고 목사님은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손녀를 펜션으로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설득하기로 한 거예요. 펜션에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손녀를 설득했어요. 얘야, 그 동아리는 위험한 곳이야.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거긴 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 내 돈 뜯어가고 학교도 못 가게 하는 게 진리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손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 나갈래요. 여기서 내보내줘요. 안 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이건 감금이에요. 불법이라고요. 불법이라도 할 거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손녀는 화장실 간다면서 몰래 핸드폰으로 동아리 사람들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여기 미성년자 감금 사건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손녀는 21살이었어요. 성인이었죠. 경찰은 큰아들한테 물었어요. 딸이 나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하십니까? 경찰관님, 우리 딸이 사이비에 빠졌어요. 이대로 놔두면 사이비든 뭐든 성인이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죠. 하지만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감금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손녀는 경찰과 함께 나갔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손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아리 사람들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냈대요. 큰아들은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엄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딸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됐어요. 딸은 나를 납치범처럼 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큰 며느리는 자책했어요. 제가 교회를 너무 강조했나 봐요. 딸이 종교에 집착하게 만든 게 제 잘못인가 봐요. 아니야, 며느리.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제가 좀 더 균형 있게 가르쳤다면 그건 아무도 몰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손녀는 1년 동안 집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텅 빈 눈이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뭐? 얘야, 정신 차렸구나. 네. 동아리에서 나왔어요. 거기 진짜 이상한 곳이었어요. 큰아들네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손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1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나온 거예요. 복학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큰아들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딸이 돌아오긴 했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밝았던 애가 이제는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아요. 그래도 돌아왔잖니.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내랑 제가 너무 힘들어요. 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 이번 명절에 안 갈게요. 아니, 앞으로 명절에 안 갈 거예요. 뭐? 명절만 되면 종교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고모는 아직도 저희 탓하고 아버지는 안 돌아오시고 이제 지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큰아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큰아들네가 명절에 안 오겠다고 한 후 작은아들네도 변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처음엔 무교였는데 어느 날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 요즘 절에 다녀요.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래, 좋은 일이지. 네. 근데 시아버지 일 때문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망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요. 작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절에 다녔어요. 강요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이 불안해했어요. 엄마, 아내가 너무 절에 빠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 맨날 절에 가요. 주말마다 템플스테이 간다고 하고. 그래도 며느리는 형수랑 다르잖니. 강요하지도 않고. 그게 아들한테는 강요해요. 뭐? 아들 보고 자기랑 같이 절에 가자고 해요. 불교 교육 받아야 한대요. 그래. 엄마, 저는 아들이 종교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형 딸 봤잖아요.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내랑 싸웠어요. 뭐 때문에? 아들 교육 문제로요. 아내는 아들을 절에 데려가고 싶어 하고 저는 반대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러는데 시아버지 남편도 종교 때문에 가족 버렸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 뭐라고? 아내 말이. 시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가족 버렸지만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자기는 절 좀 다닌다고 난리냐고. 그건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작은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교회 때문에 집을 나갔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절 다니는 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작은 아들 입장도 이해됐어요. 가족이 또 종교 때문에 갈라질까봐 두려운 거겠죠. 그 후로 작은 아들네도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명절 때도 바빠서요라는 핑계로 안 왔어요. 고모네는 아예 연락도 끊겼어요. 고모는 큰아들네가 불신자라고 비난했고 큰아들은 고모를 꼴불견이라고 욕했어요. 둘은 완전히 남이 됐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평일에도 혼자. 가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예요? 집? 거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기도원이 집이야. 무슨 소리예요? 40년 같이 산 사이잖아요. 40년이 뭐가 중요해.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지. 여보, 당신도 교회 나와. 그럼 같이 살 수 있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면 말고. 나는 이만 끊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울었어요. 혼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손주들도 망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벌인가? 남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2년 만이었어요. 여보, 왜 왔어요? 아파. 뭐? 병원. 데려다줘. 남편은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진단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사나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큰아들이 왔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작은 아들도 왔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잘못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세요. 힘들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말기라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목사도, 교회 형제들도 아무도. 남편이 돈이 없어지자 다들 떠난 거예요. 남편은 혼자였어요. 저와 아이들만 곁에 있었어요. 3개월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이들이 왔고 며느리들도 왔어요. 하지만 고모네는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고모한테 연락했는데 안 온대요. 왜?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배교했다면서요. 그런 사람 장례식은 못 간대요. 그리고 형수 큰 며느리네 부모님도 안 온대요. 형수가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가 구박했다면서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교회에 빠져 있을 때 다들 떠났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화장했어요. 납골당에 모셨어요. 제사는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 큰 며느리도 동의했고 작은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제사를 지내면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마음으로만 추모하죠.
그렇게 남편은 떠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아이들은 가끔 전화는 했지만 자주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딸 때문에 힘들어했고 작은아들은 아내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어요. 명절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설날은 애들이랑 여행 갈 거예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 있지 뭐.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TV를 켜도 재미없었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희 내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갈 것 같아요. 뭐? 이민? 네. 딸이 여기서는 힘들어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그럼 나는 엄마도 같이 가시겠어요? 저희가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정말요? 응. 너희끼리 가서 잘 살아라.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가족 잘 돌봐. 큰아들네는 1년 후 캐나다로 떠났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작은아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와 결국 이혼을 했어요. 엄마,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종교 문제로 계속 싸웠어요. 결국 아들 양육권 문제까지 가서 손주는 아내가 키워요. 저는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어요. 엄마, 저도 지방으로 발령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부산 근무해요. 그럼 나는 엄마, 죄송해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작은아들도 떠났어요. 고모네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나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저 바빠요. 교회 일로. 그냥 1시간만이라도. 안 돼요. 그리고 언니 제사 안 지내는 집안이랑은 교류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불신자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신앙에 해롭대요. 나는 내 형수잖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아요. 아파트에서요. 아이들이 돈을 보내줘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명절이 되면 더 그래요. 예전엔 명절만 되면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러는데 저는 혼자 컵라면 먹어요. 가끔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큰 며느리가 제사절을 안 했을 때 제가 더 단호하게 며느리를 설득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남편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종교라는 걸 우리 집안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가족은 종교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믿음이 가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가족을 파괴했어요. 피보다 진한 게 믿음이라더니 그 믿음은 결국 가족을 찢어놨어요. 작년 설날 작은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형이랑은 연락하세요? 가끔. 캐나다에서 잘 산대. 그렇군요. 너희 형제끼리는 연락하니? 아니요. 전혀 안 해요. 엄마, 저 이만 끊을게요. 일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건강해라. 네.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그래. 우리 손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손주들은 멀리 있거나 헤어진 며느리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이지만 할머니 노릇을 못해요. 결국 저는 혼자예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남이 됐어요. 종교가 우리를 갈라놨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가족보다 중요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가장 잘못한 걸지도 몰라요. 중간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본 게 잘못이었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남이 됐고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그 설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뭘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종교는 선택이어야지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명절 밤 혼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저 할머니가 잘못했네 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문제야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이상한 거지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고 어쩌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종교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제발 가족을 잃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소중하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